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40일 기도회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교계에 많이 이렇게 성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그 목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 논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제천 성도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꿔보면 목적, 즉 하나님의 목적이 지배하는 교회, 이렇게 또 덧붙일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죽기에 앞서서 그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다시 보게 됐고, 또 그 인물의 또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 대목은 앞으로 나올 이야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죽었다. 우리 앞에 진작에 죽었죠. 근데 여기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사울에게 누군가 이제는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 위급한 상황에 사울에게 뭔가 말해줄 사람은 없고, 그리고 블레셋은 이제 전쟁할 채비를 다 갖추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보니까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닌 거죠. 다윗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 5절과 같이 표현하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립니다. 두려워 크게 떤다. 왜 떨었을까요? 잃어버릴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 명성과 그리고 또 지위와 가진 것들, 특별히 자기 목숨, 이게 한순간에 이제 다 날아가 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왜 왕 위에 올리셨습니까?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사라질 판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크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애지중지하고 계신 게 뭡니까? 만에 하나 가정입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떨리겠죠. 두렵겠죠. 사울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릴 상황. 윌리엄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애국자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순신 장군 그 정도 되겠죠? 또는 뭐 유관순 열사. 그런데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해서 잉글랜드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혁명을 일으켜요. 그리고 성공을 이룹니다. 그런데 후에 잉글랜드 왕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당시에 사형이라는 것은 영화를 보니까 참수형이었습니다. 참수형을 당하는 마당에 영화의 한 장면인데, 집행인이 말해요. 자비를 구하고 충성을 맹세하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모인 군중들도 자비를 외쳐요.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자비를 외쳐라, 자비를. 하지만 이 사람은 자비가 아니고 자유를 외쳐요.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외치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목적이 뭡니까? 더 높은 가치.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버리는, 사도 바울은 더 높은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노라.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전혀 두렵지 않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가 목적, 삶의 표대, 가장 높은 차원의 목적,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장례 때 노래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기쁜 노래, 물론 슬픔도 있지만 승리의 노래, 그리고 소망의 노래를 불러요. 어떤 종교에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장례식 때 물론 그걸 소리라고 하죠. 그런데 그거는 다른 의미예요. 서러워서 부르는 거고 애처로워서 부르는 소리. 기독교는 승리의 기쁨, 은혜에 대한 감사, 천국을 소망하는 노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이 땅은 나그네 삶입니다. 여기 누구나 다 지나가는 것, 거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최종 종착지, 종점,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 목적지에 가게 됐으니 계시록 21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보니까 그 목적지는 장소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담대함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사람, 내가 목적인 사람은 두렵습니다.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이태희 목사님이란 분, 우리 부흥사계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호불호가 갈려요. 은혜도 많이 받는데 한편 싫어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표현이 설교 가운데 아주 직설적이고 거칠어요. 막 욕도 하세요. 한월산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신유와 또 역사들을,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안진뱅이를 놓고 하루는 기도합니다. 기도원에서.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체면 떨어지죠. 그런데 한 무명의 청년이 나와서 그 안진뱅이 뒤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일으켰어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목사님 표현 그대로 하면 개망신 당했다 그랬어요. 개망신. 내가 기도했는데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청년이 나와서 기도했더니 일으켰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런 망신이 어딨냐.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막대기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왜 하나님이 안 쓰셨을까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성공입니다. 설교자들의 착각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설교 준비할 때부터 막 영감이 막 팍팍 떠오르고 쏟아져 부어지는데 감당이 안 돼요. 원고가 금방 차버려요. 그런 날은 설교 최소한 2루타. 막 설교할 때에도 거미 똥구멍에서 그 실이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처럼 입에서 그렇게 막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입도 뻣뻣하고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힘들고 설교 준비할 때에도 뭐 세상 말로 머리에 쥐 난다는 그런 말 있죠. 머리에 쥐가 나도 안 돼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런 날은 쓰면은 영락없이 죽습니다. 왜 그래요? 설교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홈런 타자가 매번 홈런 칩니까? 아니죠. 삼진아웃 당하죠. 근데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야 더 분발하고 더 노력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설 때마다 홈런 치면은요, 자기가 하나님 돼요. 손 한 번 뻗쳤는데 병이 막 낫는다. 저쪽 군단에.
자기가 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최 목사 죽순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지 않으면 나는 그냥 막대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지속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꼭 잘 돼야 돼요. 이 부담이 설교자에게 항상 있어요. 강단에 설 때마다 어느 날은 슬금슬금 하고 싶은데 저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빛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는요. 이게 저의 기대고 모든 목사님들의 기대입니다. 완벽하기를 바라고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면 됩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목적이면 돼요. 하나님은 잘됨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안됨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좀 죽을 쓰고 제가 체면이 구겨지면 어때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 돼도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면 돼요. 관통되면 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최 목사가 설교 죽서도 성공했다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죽으면 게으른 거죠.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사람,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습니다. 더 깊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실패가 아니고 성공했다고 교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에게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붙었어요. 우리 7절과 8절을 보세요.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부 때는 한 80명이 나를 위하여 그러던데 다시 누구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나를 위하여 찾으래요.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요구하는 사람을 불러내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라. 이 나를 위하여요. 사울의 종교입니다. 이게 여호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앙에 자기가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저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9장 3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울은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울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일찍이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였다면 진멸했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제거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내 심부름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누구를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기도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 이렇게 비비면서 요정아 나 좀 저쪽에 데려다 줄래? 그러면 요정이 샥 나와가지고 네 주인님 하고 어깨에다가 나를 데리고 날아가는 신밧드의 모험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심부름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10계명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상은 왜 만들어요? 나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성황당 같은 데 가서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비나이다 이거 왜 그래요? 그 잡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잖아요. 내 새끼, 내 남편, 내 부인, 내 집안, 내 사업, 내 미래, 내 형통 위해서 비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우상이에요. 사울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몰라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라.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만나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급기야는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누구를 위해 사무엘을 불러내는 겁니까? 사무엘이 귀찮아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 지금 나와가지고 왜 나를 불러냈냐?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내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온통 관심이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찬송합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시면 이제 나 위하여 그만하세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이미 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는 이제 나는 그만 챙겨도 돼요. 내가 나를 챙기는 것보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챙겨주시는 것이 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세요. 나 위하여 그만하세요.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은 날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택을 입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위한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여긴 중요하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내 형제를, 이웃을, 부모를,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위하여가 아니고 이제는 너 위하여. 옆에 분하고 한번 해요. 너 위하여. 시작. 총 한 번씩 쏘세요 빨리. 너 위하여. 2층에 다.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너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너 위하여. 목사가 간단해서 반말로 너 위하여 그런다고. 여러분 위하여. 이게 우리의 사명이 여기 담겼어요. 나 위에 살지 말고 너 위에 사는 거. 그냥 목적이 된 거. 하나님이. 목사는 좋은 교회 만나야 돼요. 교회는 좋은 목사 만나야 돼요. 이게 찰떡궁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좋은 목사는 여러 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인품이 좋은 목사, 기도 많이 하는 목사.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 성도를 수단이 아니고 목적으로 여기는 목사. 뭘로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으로 여겨져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가 수단이 되면요, 그거는 목사 위하여예요. 교회가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왜 돼야 되느냐?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이 알려지기 위해서, 나의 목회 야망을 위해서 성도들은 그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쌍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목사 만나면 여러분 노략질 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양의 것을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숫자가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저에게 있어서는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맡겨주신 그 양을 위하여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 버릴 줄 아는 성도가 목적인 줄 아는 목사, 그런 목사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미소 지으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저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가만히 있는데 저는 무섭다느니, 가만히 있는데 왜 건드려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겠냐느니 인상이, 심지어는 인상이 더럽다느니. 제가 알고 보면 안 그래요. 좀 따뜻하고 그리고 배려가 세심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오해를 받아요. 환난과 핍박이 하도 많아서 가만히 있다간 제가 제 명예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의식을 조금씩 합니다. 이제 노력해요. 타고난 게 그런데 생겨먹은 게 그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너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너 위에 사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한 가지부터 작은 거. 저 대구에 가면 대명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가보면 인사를 그렇게 잘해요. 인사를. 거긴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뭐 없어요.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를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어요. 인사만 잘해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밝아지고 부흥하는 비결이 뭐예요? 나 위하여 그만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충분히 위해 주세요. 우리는 너 위하여. 아멘. 두 분만 하시네. 너 위하여. 이렇게 가야 돼요. 너 위하여. 인상 쓰지 마세요. 웃으세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쳐다도 안 보고 인상 빡빡 쓰고 그러면은 상처받아요. 쫓아가서 손 붙들고, 요새는 좀 붙들어도 되나요? 반색하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너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라는 단어 속에 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천 아니에요? 여러분 제천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게 제천을 위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정말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초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선거 투표를 잘해야 되고 그죠? 세금을 잘 내야 되고 다 맞아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결정적으로 변화가 되고요,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은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기적이에요. 이거는요, 6.25를 경험한 세대는요, 이것이 기적인 것을 알아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군사력이 6위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예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제천을 위하여 무엇이 제천을 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복음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제천 성도교회를 통하여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교회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그 지역을 책임져 주세요.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 위하여, 너 위하여. 장로님 두 분이 세미나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 교회 갔더니 거기는 불신자만 전도하고 기존 신자는 받질 않네요. 물론 기존 신자도 좋은 분들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참 좋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기조예요. 기존 신자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런데 불신자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 전도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불신자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주관이에요. 좋은 거 배우셨습니다. 큰 거 배운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힘들어도 우리 제천에 불신자 전도에 하나씩 다시 가르치고, 제천이 복음화되며 성시화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부터 힘있게 전파돼요. 제천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제천을 위한 거예요. 너 위한 거예요. 나아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너 위하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제천 성도교회는 그 너 위하여, 사명이 담긴 너 위하여, 여기서부터 우리의 작은 미소로부터 영혼을 고려하고 생각한,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너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냈어요. 난해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한 경우로 봐요. 이것이 귀신을 불러낸 것이냐, 신접한 여인이 실제로 사무엘을 불러낸 것이냐, 그 두 가지보다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셔서 사무엘을 불러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변함없는 입장을 내비쳐요. 넌 죽는다. 내 이름이 네 아들들과 함께 나와 함께 하리라. 네가 아말렉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간 것이니까 너는 죽는다. 그러자 사울이 땅에 완전히 엎드러져요. 이 모습을 본 신접한 여인이 이와 같이 합니다.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24절 시작. 여인의 집에 (25절)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하고요? 다윗하고.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그 대접을 받고 다윗은 살아요. 왕위에 높여져요. 그런데 사울은요, 이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여인에게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똑같이 땅의 것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높아지고 누구는 죽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땅의 것을 먹고 연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공급되는 걸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공개를 받은 것은요, 이 땅의 것이지만 그게 하늘의 것으로 차원이 달라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던 공급입니다. 사울에게 공급된 것은요, 저주받은, 창세기 말씀해 보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가인이 땅의 것을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은 저주받은 땅의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들어온 믿음을 가진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역사와 같이,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요
우리로 진정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그 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늘로서 온 것을 우리는 먹고 살아가며 그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 그게 하늘 차원의 것이 됩니까? 언제? 제가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누구를 위하여 쓰느냐? 목적이에요. 이 설교가 최 목사를 위해서 쓰여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고 땅의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설교가 사명에 의하여 쓰여지면, 무슨 말이냐면 이 설교가 최 목사를 위하여 쓰여지면, 여러분 설교 하나만 잘해도 지금은요 교회가 부흥해요. 아까 1부 때 그랬더니 누가 아멘 하던데 설교 하나만 똑 부러지게 잘해도요 교인들이 몰려듭니다. 아직도 제가 그 목적을 위해서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어야 하고, 그래서 여기 많은 수가 모여야 되고, 그래서 제 이름이 나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면.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말씀하셔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몇 분이 오시든지 간에 오신 그분들 이번 주에 굶고 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 졸이며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맡겨주신 그 양들의 영적인 부요함과 살찌워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먹인다면, 이 설교는 그 순간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이 됩니다. 능력 있는 것이 됩니다. 열매 맺는 것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 차원의 것입니까? 여러분 나머지 인생이 이 땅의 것입니까? 땅에 묻히고 말아버리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하늘 차원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많은 열매 맺는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 여러분 들어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물이 제가 그냥 마시면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마시고 목이 마르고 힘들 때 내가 이 물을 마시고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 이 물은 하늘 차원의 것이 돼요. 믿으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해요. 그때 엘리야가 도망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여요. 그것을 먹고 성경의 표현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달려가요. 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달려갑니까? 엘리야에게 사명이 있어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들려지고 먹여진 떡과 물은요 하늘 차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 사명이 있고, 아비가를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킬 사명이 아직 엘리야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 거룩한 뜻과 사명을 위하여 들려진 떡과 물은요 하늘 차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 어는 땅의 것이었어요. 어느 작은 소년의 손에 들려진 도시락.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요. 목적은요 그 자리에 모인 수만 명의 영혼들을 먹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거룩한 것이 돼요. 하늘 차원의 것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2만 명 먹는 숫자가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요. 여러분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길 바라요. 그 목적 위하여 주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평생 제한되어 있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길 바라요. 우리 성도교회가 그와 같이 쓰여지길 바랍니다. 여기 부족한 것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는 그렇게 세련된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 차원의 것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명이 새롭게 됩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 수 있어요. 하늘 차원의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된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